이제 평창 이 동계올림픽이 이제 오늘로서 이제 마지막이 되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저도 시간 날 때마다 특히 한국 선수들이 또 출전한다고 하는 중요한 또 이 게임은 제때 보지 못해도 또 시간이 지난 다음에 또 녹화 영상도 또 한 번씩 이렇게 보게 됩니다. 참 이렇게 이 올림픽 이 선수들이 경기에 참여해서 참 이 달리는 모습을 보게 되면은 때때로 자신도 모르게 환호가 나오고 또 이렇게 박수도 터지고 또 때로는 가슴이 뜨거워지는 그와 같은 이 장면들을 곳곳에서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이 빙상 이 선수들이 이 장거리 이를테면은 뭐 1000m, 2000m, 30m 또 아니면은 1만 미터 이런 아주 긴 경기를 하는 이 그런 선수들의 그 모습에 특징들이 다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은 처음부터 이렇게 힘을 내어가지고 달리는 것이 아니고 처음에는 슬슬 달리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렇게 힘을 쏟아붓지 않고 슬슬 달리는 것 같은데 마지막 고린 지점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는 그야말로 전력 질주하는 그와 같은 모습. 마지막 고린 지점을 향하여 목표 지점을 향해 달려가기 위해서 그동안에 이렇게 체력을 안배하고 남겨놓았던 모든 에너지를 마지막 그 지점을 향하여서 그야말로 완전히 쏟아붓는 그와 같은 모습. 어제 저녁에도 우리나라가 이 두 개의 이 은메달을 획득하는 그 선수의 그 마지막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참 감동적인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어떻게 마지막 순간에 그토록 힘을 다 쏟아부어서 끝까지 달려가는 그 모습. 결국 그렇게 달려가지 못하는 선수는 그 메달의 대열에서 이렇게 도태되어져 버리는 그와 같은 분명한 두 종류의 모습을 이 경기를 통하여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은 단거리가 절대로 아닙니다. 단거리로 한 100m, 200m에 그냥 해시로 끝까지 달려가 뛰어가는 그런 행태가 아니라는 거죠. 신앙생활은 장거리입니다. 아니, 우리가 평생을 달려가야 할 장거리 선수. 장거리 선수가 바로 이 신앙생활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가 전력 질주할 수 있는 이런 뜨거운 열정, 열심, 이런 뜨거운 열정, 열심이 없으면요, 마지막 영적인 고린 지점까지 달려갈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진정한 열심, 진정한 열정, 식어지지 않는 열정, 이게 필요한 거예요. 믿음 생활에서 이게 없으면은 다 쓰러집니다. 다 영적인 낙오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품고 있는 열심이 어떤 열심이냐, 어떤 열정이냐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에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지금 그 당시에 유대인들, 소위 말하는 율법주의자들 아닙니까? 네. 이들을 향하여서 아주 신랄하게 책망하는 모습이에요. 그럼 왜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이 같은 책망을 할 수밖에 없었는가?
지금 그들이 안고 있는 그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가 뭐냐면은, 물론 그들은 조상적으로부터 하나님을 잘 섬기는, 스스로가 생각하기를 우리는 하나님의 선밀이다. 하나님 우리를 선택한 거룩한 백성이다. 그래서 이들은 조상적부터 율법을 숭상했습니다. 율법의 613개의 그 조항을 일일이 다 목록별로 분류해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율법을 끝까지 준수하겠다.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820여 개의 또 다른 어떤 조항들을 만들어가지고 그들은 조상적부터 자자손손이 다른 건 못해도 율법만큼은 준수해야 된다. 율법의 모든 조항들을 철저하게 숙지하고 행해야 한다. 네. 유대인들만큼 이 율법에 대한 열심이 있었던 백성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에게 문제가 있었어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 문제를 지금 지적하면서 오늘 본문 여러분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 그래서 그들에게 열심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열심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열심이 올바른 진정한 열심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왜 그 열심이 잘못되었는가? 그 지적을 하잖아요. 올바른 지식이 없었다는 겁니다. 올바른 지식으로 따른 열심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지금 그들이 알기는 알고 있는데 지금 잘못된 지식의 그 바탕 위에 있는 열심. 사실 그것은 올바른 열심이 아니겠죠. 바울이 지금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잘못된 지식 위에 지금 잘못된 열심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는 때때로 열심으로 무언가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정작 알고 보게 되면 그 열심, 그 열정이 잘못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잘못된 열심. 즉,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심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자기 나름대로는 인간적으로 무언가를 열심히 해요. 그런데 정작 주님께서 보실 때에 그 열심의 그 중심을 주님께서 간파해 보셨을 때에 진정한 열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열심.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은 신앙의 위대한 인물들의 특징들이 나오는데 그 특징들 가운데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은 하나같이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열심을 갖고 있었던 것. 사도 바울을 보더라도 복음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그의 생명까지도 기꺼이 내놓을 정도로 정말 그의 중심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바쳐진 상태에서 자신의 생명까지도 하나님께 기꺼이 드리기를 갈망했던 그 뜨거운 열정. 결국 복음의 열정 앞에 자신의 생명을 내어 던졌잖아요. 베드로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베드로. 처음에는 그 열심이 좀 의심스러웠어요. 그러나 그가 진정한 은혜를 알았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적인 지식에 확실하게 붙들렸을 때에 그는 비로소 그때부터 자신의 생명을 내어 던지는 십자가에 거꾸로 순교를 당하기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전력 질주해서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신의 생을 완전히 불태워버린 사람 베드로 아닙니까? 성경에 보게 되면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의 가정이 나옵니다. 고넬료. 이방인입니다.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 중심을 드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첫 번째 그 단추 역할을 하는 사람이 고넬료입니다. 그 고넬을 통하여서 훗날에 로마에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요. 한 사람의 진정한 열정이 있는 그 사람을 통해 갖고 하나님께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었다. 또 하늘의 사도행전을 보면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나오지 않습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이 부부를 얼마나 자랑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복음을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았다. 이 부부를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곳곳마다, 그리고 사도행전 마지막 16장에 그가 메시지를 정리하면서도 수많은 일꾼들을 성공하는 그 가운데서도 이 부부를 놓치지 않고 거기에서 칭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왜요? 자기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은 그 마지막 순간까지의 열심히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계시록에 보게 되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오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무서운 책망을 받던 교회잖아요. 왜 그 교회가 주님의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가? 이 교회가 열심히 없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미지근했다는 말입니다. 그래, 주님께서 내 입에서 차라리 토하여 버릴 것이라고. 책망하시면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해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해야 할 제목 가운데 하나가요, 열심이 없는 것도 회개의 제목입니다. 열심이 없는 것, 그냥 미지근하게 예수 믿는 것, 미지근하게 직분 감당하는 것, 미지근하게 예배 드리는 것, 이거 다 회개거리예요. 주님께서 라오디게아를 향하여서 회개하라, 열심이 없는 것, 열정을 잃어버린 것, 회개해라.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도 바로 이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바로 이 잘못된 열심을 지적을 하면서 너희가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아니한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올바른 지식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여러분 3절에 보세요. 거기 보면은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그래야죠. 여기 보시면은 하나님의 의를 몰랐다. 하나님의 의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의의 마지막 궁극적인 종착역은 십자가의 의입니다.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라 그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 율법보다도 율법을 다스리고 율법을 통치하시고 율법을 완성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유대인들의 영적 시각에는 이 예수가 보이지 않았어요. 오직 문자적으로 기록한 율법밖에는 보이지 않았어요. 실제는 그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신데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은 알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오늘 우리가 나름대로 열심을 이렇게 품고 봉사도 하고 섬기고 하지만은, 그러나 주님의 눈으로 보실 때에 그것이 잘못된 열심이 될 수 있는데, 왜 잘못된 열심이 될 수 있느냐? 먼저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님을 우선하지 않으면요, 자기 기분대로, 그냥 자기 감정대로 신앙생활 하기 쉬워요. 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수님을 우선하지 않으면 그래 된다 그 말입니다. 내가 왜 열심히 섬겨야 되느냐? 내가 왜 열심히 봉사해야 되느냐? 누구 때문에? 자기 위신 때문에? 자기 명예 때문에?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주님 때문에. 오직 예수님 때문에 내가. 예수님 때문에 내 직분을 잘 감당해야 되고, 맡은 일에 사명 감당해야 되고, 예수님 때문에 충성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이름, 자기 명예를 드러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날 위하여서 십자가에 대속의 피를 흘려주신 그 주님 때문에, 그 주님 때문에 때로는 눈물 흘리고 힘들고 어렵고 괴롭지만은 그 주님 때문에, 대속하시는 그 주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아도 주를 위하여, 먹든지 마시든지 내가 주님의 영광 위하여, 오직 주님을 위하여 할 뿐이에요. 이게 여러분 진정한 열심인줄도 믿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이런 열심이 회복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 가운데 가장 안 좋은, 주님 보실 때 기분 나쁜 신앙이 어떤 건 줄 아십니까? 기복이 있는 신앙, 기복.
기복적인 신앙이에요. 정상적인 신앙이 아닙니다, 그 신앙. 신앙에 기복이 많아요. 들쭉날쭉. 그냥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 빨리 달리지를 못해도 끝까지 꾸준히 달려가야 되는데, 달려가다가 중도 하차든지 중도 쉰다든지 뭐 달려가는 건지 안 가는 건지 모를 정도로 이렇게 우리의 영적 상태가요, 갈팡질팡 오락가락하고 들쭉날쭉하는 모습,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좋지 않은 신앙이에요. 왜 그럴까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자꾸 변질되어 버린 거예요. 변질되어져 버렸어요. 예수님과의 관계, 영적 관계에 이미 그 사람은 변질되어 버린 거예요. 방향이, 초점이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팡질팡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열심, 그런 열정은 진정한 열심이 아니에요. 주님이 그걸 지정하시는 거예요. 또 우리가요, 예수님이 우선되지 않으면요, 이 동기가 잘못된 동기가 되어버려요. 내가 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에 대한 진정한 그 동기가 정직해야 돼요. 그 동기가 건강해야 돼요. 내가 왜 이 일을 하려고 하는가? 여기에 대한 동기가 건강해야 됩니다. 건전해야 됩니다. 우리 사도행전 5장에 보게 되면 그 당시에 초대교회 분위기가요, 성도들이 가난하고 피파받고 환난 속에 있지만 서로 유무상통하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있는 자는 없는 위해서 자신의 재산을 내어놓고 가난한 자를 도와주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어느 성도들이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다 바치고, 교회를 위해서 교회가 부흥되는 일이 있어서 온 성도들이 전심전력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고 하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이 분위기에 편성해가지고 거기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부부가 등장하라. 궁중심리, 잘못된 동기로 인해가지고 자신의 논밭을 팔긴 팔았어요. 그런데 그 남편이 감춰버렸어요, 일부를. 아내 삽비라가 그걸 알고 있었어요. 성이 그걸 이야기합니다. 자기 남편이 일부를 감췄다는 것을 그 아내도 알고 있었다고 그렇게 지적을 합니다. 이 부부가 하나님을 속이는 일에 하나가 되었어요. 겉으로는 열심을 내는 부부인 저 공예 앞에 땅을 갖다 바쳤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 사실을 알았어요. 성령께서 보게 하신 거예요. 신랄하게 책망해 했어요. 아나니아 삽비라야, 왜 너희들은 성령을 속이느냐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열심을 내되 잘못된 동기로 열심을 내는 것은요, 하나님을 속이는 범죄에 이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속이면 안 됩니다. 차라리 내가 열심이 없으면요, 올바른 믿음으로 섬기지 못하면 주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해야 하셔야 돼요. 하나님, 왜 저에게 진정한 믿음의 열정이 생기지 않습니까? 왜 저에게 교회를 사랑하는 진정한 마음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왜 나는 하나님 앞에 진정한 신앙의 고백을 할 줄 모릅니까? 차라리 가슴을 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눈물로 기도하셔야 돼요.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진정한 믿음의 열정을 품을 수 있도록 이런 믿음을 달라고, 이런 열정을 달라고 차라리 하나님 앞에서 눈물 흘리고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가짜로 외식으로 하는 척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어주셨던 그 주님의 위대한 열정처럼 우리 또한 주님을 따라가는 그 십자가의 길에 있어서 추워도 이 같은 잘못된 열심으로 주님을 따라가지 않으므로 오로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신함으로 건강한 동기를 가지고 열심을 붓고 주님을 사랑해 갈 수 있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우리 자신의 영적 상태를 한번
이런 말씀의 거울 앞에서 한번 비춰보고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우리가 이 같은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이 같은 진정한 이런 열정을 갖고 있는가? 주님이 우선되지 않으면요, 결국에는 인본주의로 돌아갑니다. 사람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사람을 자꾸 의식합니다. 자신을 자꾸 의식합니다. 주님 앞에서 주님을 의식해야 되는데 사람이 우선입니다. 이게 인본주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 생활하는 사람 아닙니까? 신본주의로 살아가야 될 사람들. 잘못된 열심이 자꾸 우리 속에서 일어나면요, 자꾸 사람 중심으로 사람을 의식하는. 사랑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사도 바울이 비록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이런 잘못된 일로 가진 자들을 책망하지만 이 말씀은 사실 오늘 우리를 향한 말씀이에요. 바로 나를 향한 말씀이에요. 이 목사를 향한 말씀이에요. 그렇게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을 향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믿음 생활을 했던 것처럼 그냥 미지근하게 밋밋하게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점검을 받고 우리 남은 생애 동안 마치 운동선수들이 마지막 그 순간에 더 힘을 쏟아붓고 달려가듯이 우리 생애가 마지막이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올수록 끝까지 영적인 전력 질주할 수 있는, 그래서 주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올바른 지식에 따르는 열정을 품고 하나님의 거룩한 목표를 향하여서 승리의 삶을 살고 달려가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